삶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보내지만 그 6시간, 7시간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도 아니고 또 출퇴근하는 먼 길, 장거리 길, 또 도로 사정에 또 날씨와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늘 우리는 이렇게 조바조바하며 위험한 순간순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메르코 닥터 앞에 계시는데 발에만 해도 365가지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뼈가 한 10개, 12개 정도 있을 것 같이 느끼는데 발만 하더라도 365개. 그런데 1년 내내 365일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참 디테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만약에 쿠킹하다가 스토브에 손을 넣으면 뜨거워 이렇게 리스폰스를 하는데 만약에 그냥 몇 초 동안 그냥 살이 그냥 찢어질 때까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 우리 센스를 주시고 또 마디마디 이런 거 주신 거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발명, 어떤 그 인벤션보다도 하나님께로 지으신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사건이 창조, 십자가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 신비, 그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회중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슬픈 소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고 근데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로 끝. 그러면 정말 기독교에는 어두움입니다. 터널 같은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함께 그 감격을 느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 가치요, 최고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매일의 삶에 적용이 되며 그 부활하신 그걸 이매진하면서 매일매일 때로는 기쁜 순간, 때로는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스테이트먼트, 그 생각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부활하신 거로 끝나는데 21장, 요한복음 21장을 한 장 더 붙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제자들을 사랑한다. 또 그들에게 너에게 이 하늘나라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짧은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과 명령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짧게 읽었던 15절 17절 말씀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같으시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다른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눈으로 또 손을 만지면서 그 다음에 창을 맞으신 허리를 만지면서 다시 한번 도마,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앞에, 내 눈앞에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아이위트니스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가게를 가보면 옷수선, 그 테일러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도, 구두, 또 뭐 이렇게 뒤에 창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 또 전자제품, 뭐 알람 클락이라든지 알람 라디오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줌박스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접촉이 문제든지 스피커가 뭐 잘못됐든지 그러면 수리하는 그런 것을 어릴 때는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리하는, 리페어하는 그런 샵이 거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깊숙이 가보면은 뭐 한두 개는 있겠지요. 미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쓰다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참 기프트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안 되면은 파워가 되지 않고 또 소리가 나지 않고 작동이 부엌 살림들도 작동이 안 되면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에잇 하면서 버리는 그런 습관이 더 문화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고치는데 더 그 본 가격보다도 그 일렉트로닉 이코노미에 100불이라면은 고치는데 200불이 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로 구입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예수님도 제자들 가르쳤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교육이 안 되면은 그냥 another 세트를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룹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이 많고 의심도 많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선택한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새롭게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교육하는, 재교육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보세요. 보면은 명함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악, worst. 근데 샘플을 구하면은 그래도 좀 선한 것도 있고 좀 보통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좀 믹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bad sample라고도 소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최악의 선택의 제자들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너희들 내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그냥 고개 돌렸던 너 이렇게 확대하고 야단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어프로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문제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또 사명, 이 땅의 마지막에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그에게 막 가슴에 불을 심어주는 그런 마지막 대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에 가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리바이벌 시키는 세 번의 메시지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친히 불렸던 베드로 반석, 락 살렛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나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과 또 반석이라는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 그 신앙 믿음의 고백에 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또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에 보면은 어릴 때 리거 네임이 있는가 하면 또 집에서 또 패밀리들이 부르는 이런 이름의 요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베드로 이름이라고 페트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 사이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어. 너는 1, 2, 3. 제가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3 스트라이크면 어떻게 되죠? 아웃이에요. 내가 아무리 더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하면 홈런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1, 2, 3 하고는 그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야구의 룰인 것처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은 얘는 아웃이에요. 아웃인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과시하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에서 베드로 자신에게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를 리플렉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냥 고고고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춰서 레스트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올바른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라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리플렉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폰이라든지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어떤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그러면 이거 파워가 어떻게 됩니까? 스피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빨리 됩니까?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빨리 가냐.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빨리 가는 스피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direction. 내가 만약에 지금 아틀란타로 내려가고 싶으면 75 사우스를 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타서 24번 웨스트라든지 75 노스로 간다 그러면은 빨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목적지 아틀란타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도 방향, 내가 가는 방향,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는 학업이 중요하고, 또 청년 시절에는 first career, first job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스테이지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방향일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번 리플렉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성도님은 교회가 멀다고, 교회 가기 힘들다고 라고 하는데, 교회는 알다시피 501 사우스 스트리트 로스벨 조지아 지난 4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좌우로 원말 투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어진 것은 내 마음과 내 주택, 내 레지던시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 멀어지다 보니까, 내 아파트가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대중교통 타고 또 걸어오신 분은 다 없습니다. 다 차 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운전하든 20분 운전하든 30분 혹은 40분까지 운전하신 분이라도 차가 운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회 어느 시쯤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스테이터스와 내 어떤 성공과 내가 추구하는 것에 그게 더 포커스와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 잘못한 거 알지? 너 3번이나 날 부인했지? 야단치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한번 15절, 16절, 1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똑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그냥 나 자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꿈에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문구, 오늘 같은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성경 리딩을 멈추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나?
정말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이렇게 나 자신을 퍼스하면서 리플렉할 수 있는 그럴 때 그게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그 본문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했을 때는 벌써 3차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3차 선교 여행에 떠날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에는 선교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범하고 아주 제 습관에 죄의 노예가 된 바울 사도의 모험이 있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좀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주님이 내 마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하셨는데 나는 전혀 해드린 것이 없다는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죄책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죄책감이 있습니까? 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때로는 내 안에 죄책감, 때로는 부족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되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세상에 어떻게 물질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어렵고 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보다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사랑,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 당연하죠. 사랑하지 말라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jealousy, 어떻게 보면 굉장히 2등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어떤 가족과 어떤 부모와 어떤 모든 나의 열정이 있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 계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거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양다리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일생생활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것을 사이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오미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질문은 대답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변을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 사랑, 신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 바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내가 정말 필레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인간관계, 인간의 필레오만큼도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좌절감에 베드로가 리스폰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의 진실을 보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연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오늘 설교는 좀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는 바바이 하고는 그냥 일주일 내내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의 어떤 용서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들 제자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인간적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즉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었습니다. 달라진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에 그의 고백이 혹시 잘못될 수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현실의 사랑은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내가 잘났고 교만하는 사람을 쓰신 역사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를 들어 높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의 썰거를 보면은 어떻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 아주 복음의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지으실지라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거듭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진실성을 알아보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성도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용서와 회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복음 전파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